천녀가 등장하는데 천녀가 말이죠. 여러 하늘 사람들을 보면서 법문하는 말을 듣고 몸을 나타내면서 하늘꽃으로 여러 보살들과 제자들이 뿌렸습니다. 꽃을 쫙 뿌린 거예요. 보살들에게도 뿌리고 성문들에게 뿌리고. 근데 꽃이 말이죠. 보살님들에게 뿌린 것은 다 떨어져서, 보살은 대승보살이란 말이지. 이미 깨달음 얻으신 분들이고 발심하신 분들이에요. 다 떨어져서 수 사라져 버렸는데 성문제자들에게 뿌린 꽃은 붙어서 안 떨어져. 일부러 떼도 안 떼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때 사리불에게 물었습니다. 어째서 그 꽃을, 사리불이 이제 그 꽃을 떼려고 했는가 봐. 이게 사리불이 왜 그 꽃을 떼려고 합니까? 억지로 떼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리불이 이 꽃이 진실한 법답지 못해서 떨어내려 하는 것입니다라고 이제 변명을 했죠. 자, 93쪽으로 갑니다. 하늘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이 꽃을 진실한 법답지 못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꽃은 분별이 없건만. 꽃이 분별심이 있습니까? 그죠? 스님이 사리불이 스스로 분별하는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불법의 출가한이로서 분별심을 내는 것은 법답지 못한 것이요, 분별심이 없으면 그것이 진실하여 법다운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천녀가 또 법문해 주잖아요. 그죠? 끄져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꽃이 붙지 아니한 저 보살님들은 온갖 분별하는 생각을 끄는 탓입니다. 무분별지, 분별이 없는 평등한 마음 내버리니까, 꽃이다 나다 생각이 없어버리니까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지만은 꽃은 꽃이다라고 바라봐 버리니까 꽃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천녀가 사리불에게 이렇게 좀 소위 말하는 핀잔을 주지 않습니까? 마치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귀신의 무리들이 그 틈을 타서 장난한 것 같이 스님들이 생사를 두려워함으로 빛깔, 색성향 미촉보, 그죠? 빛깔, 소리, 냄새, 맛, 감각하는 것들이 틈을 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모든 이는 모든 오욕이 어찌하지를 못합니다. 이게 평등하게 깨달은 사람에게는 재색, 식명수가 아무 의미가 없죠. 그렇겠죠? 번뇌 습기가 끝나지 못한 이는 꽃이 몸에 붙지만은 번뇌 습기가 없어진 이에게는 꽃이 붙지 못합니다. 번뇌는 뭔지 알겠죠? 습기는 뭔지 아시겠어요? 인도말에 바사나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근공덕 그런 말 합니까? 선근공덕 그러면 전생부터 많이 이렇게 복을 지은 걸 선근공덕 그잖아요. 이걸 바꿔 말하면 이제 습기라고 그럽니다. 전생에 어떠한 일에 익숙해 있느냐. 자, 요즘에 가끔 보면은 태어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뭐 영어를 잘하고 뭐 한자도 하고 이런 거로 가끔 나오잖아요. 지난번 TV 한번 보니까 5살 먹은 애가 뭐 8개국을 해보더라고요. 걔는 뭐겠습니까? 전생에 공부했던 걸 금생에 빨리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한자로 우리 불교용어는 불망념지 그럽니다. 이제 기도하게 되면은, 기도에서 해안이 열리면은 전생에 공부한 지식이 탁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런 유라가 이제 있는 것이 우리 잘 알고 있는 수월 선사께서, 수월 스님께서 천수다란이 공부해가지고 깨달았다 말 하잖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응? 그 경호선사 제자 가운데 망공, 수월, 해월, 있어 일면불, 올면불 딱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월 스님 일자 무식이라는 거야. 근데 그 스님은 다란이기도 하나 가지고 말이지, 그죠? 끼치니까 전생에 공부 수행했던 게 그대로 다 나타나 버리죠. 이걸 불망념지, 잊어버리지 않는 지혜라고. 화엄경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불망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이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런 선근을 많이 쌓았으면은 금생에 이게 다 드러나가지고 우리 활용하셨지만은 선근이 부족하면은 업장이, 이게 뭡니까? 업장이 두껍다고 그러잖아요. 두꺼워서 좀처럼 전생에 공부한 게 안 열리는 거지. 열리지가 않지. 그래서 금생에 공부를 해도 힘이 들고 돈을 벌려고 해도 남보다 10배 노력해도 안 벌리고, 이게 바로 선근 공덕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금생에 뭡니까? 선근 공덕을 많이 쌓아라.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보시하고 더 많이 수행하고 항상 바른 길로 가려고 노력을 하고 항상 발심을 해서 수행을 해라. 이게 바로 선근 공덕을 지금이라도 쌓아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이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전생에 무엇이 했느냐를 묻지 말라. 그죠?
이게 불교에서는 그 뭐라 그럽니까? 전생에 의해서 현재가 결정된다. 운명론이 아니란 말이죠. 숙명론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노력에 의해서,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가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어떤 공덕을 쌓냐에 따라서 지금도 달라지고 다음에 달라진다. 이게 부처님은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당시의 사람이 뭐라 하냐면 행위론자, 업론자. 행위, 행동을 중요시해요. 현재 내가 무슨 생각하고 있느냐? 생각이라는 행동. 무슨 말하고 있느냐? 말이라는 행동.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행위에 대한 행동. 그래서 부처님을 행위론자. 이 행위에 의해서 바로 미래, 내일, 모레, 1년 후, 10년 후가 결정이 되는 것이다. 그죠? 전생에 아무리 업장이 두꺼워서도 현재 이걸 바꿔서 착 행위를 바꿔버리면 달라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 가운데 많은 경우에 법화경도 나옵니다만 제발다 같은 그런 부처님을 3번씩 죽이려고 했던 그런 오역질 지은 사람도 어떻습니까? 발로 참회하니까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 앙골라 말라 같은 그런 사생자도 마찬가지로 참회하니까 받아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현재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살아에 따라서 과거의 얽매기보다는 미래가 달라지는 것이다.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운명론, 숙명론이 아니라 현실, 현재 그 행위를 중요시한다는 것. 그래서 부처님을 행위론자, 업론자라고 당시 사람들이 평가했던 것입니다. 멋있잖아요. 과거에 얽매였으면 여러분들 평생 앞으로 부자 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렇겠죠? 현재 행위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지금 노력하면은 돈도 벌 수 있고 공부하면은 학교 갈 수도 있고 그죠? 또 지금 공부 쌓아놓으면 우리가 공을 받을 수도 있고 다음 생으로 이거 연결할 수도 있고 그러겠죠? 그런 의미에서 부처님 굉장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 가르침이 바로 업, 행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93쪽 가운데를 보십니다. 마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생사를 두려워함으로 빛깔, 소리, 냄새, 맛, 감각하는 것들을 틈을 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이는 모든 오역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이게 두려움 없으면 오역들이 어쩔 수 없다. 번뇌, 습기도 그렇습니다. 그죠? 사리불이 물었습니다. 아가씨가 이 집에 있는지 얼마나 됐습니까? 또 이제 아가씨 보니까 얼마 살았나 궁금해 죽겠다. 그죠? 물어본다. 제가 이 집에 있는지는 사리불께서 해탈에 머무른 때부터입니다. 그렇게 오래됐습니까? 그러니까 사리불이 해탈이 머무른 지가 오래됐습니까? 반문해보죠. 사리불은 이 말에 대답을 못 해버렸어요. 이게 하늘아가씨가 사리불이 나이가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시면서 어찌 대답도 못합니까? 또 핀잔을 주기 시작했죠. 자, 94쪽으로 갑니다. 사리불이 물어보기를 해탈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므로 내가 대답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해탈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천재가 말하기를 말이나 글자도 모두 해탈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말, 글자, 언어 모든 표현이 다 해탈 아닌 게 없다. 좀 더 설명을 보충하면요. 그 이유는 해탈이라는 것은 안도 아니고 박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닌데 말과 글자도 안팎이 없고 중간도 아니니 사리불님 말과 글자를 떠나서 따로 해탈을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온갖 대상이 모두 해탈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말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팔만대장경을 우리가 진리라고 말합니다. 근데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외국인이 또는 저 미개한 원시인이 또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 해인사 대장판 보고서 말이죠. 와 진리라고 막 기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추울 때 불쏘시개 하려고 꺼내가지고 불 떼겠습니까? 어떤 쪽이겠어요? 불쏘시개 하려고 하겠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 아닌 그 한국 사람들 말이죠. 내가 해인사 살아봤는데 대장경이 와가지고는 글자가 한자잖아. 거꾸로 파져 있잖아요. 이게 뭔지를 모르고 빨래판 아닙니까? 이게 실제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현실. 응?
빨래판처럼 생겼잖아요. 어? 딱 좋지 뭐. 빨래판 크기도 그렇겠다, 그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진리라고 우겨도 말이죠. 어? 그 사람들에게는 불쏘시개로 보이고 빨래판으로 보이고 놀잇감으로 보이는 거예요. 응?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응? 자,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대장경 진리라고 한단 말이죠. 불에 태우면 안 탑니까? 망치로 부시면 안 부셔집니까? 그죠? 그지만은 그 부처님 진리 말씀도 글이나 말로 표현하지 않았다면 남아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리불이 물어보는 것은 그죠? 예, 그죠? 이렇게 해탈이라는 것은 말을 표현할 수 없다 그러는데 선녀는 뭐라 했습니까? 말도 해탈, 진리요, 진리. 글자도 진리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리불이 그걸 못 알아듣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진리 아닌 게 없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하장도 진리, 불성, 그죠? 개미도 진리, 구더기도 진리 이야기했잖아요. 어? 존재하는 모든 게 전부 다 보면은 필요하지 않는 게 없고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게 없지 않는 게 없고 부처님 아닌 게 없다 이 말이죠. 조금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논으로 보면은 존재하는 모든 게 다 진리 아닌 게 없는데, 그죠? 무지할 경우에는 분별해서 바라면 분별해서, 그죠? 또 사리불이 말했습니다. 탐욕과 썩내는 진심 무명을 벗어나는 걸 해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탈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데 보니까 아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다 하다가 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늘아가시 말하기를 부처님께 잘난치 않은 사람인 정상만 밑줄을 쫙 쳐보세요. 정상만. 법화경에서 말이죠. 맨 먼저 서문에 보면은 부처님 법문하라고 딱 앉았는데 일부 무리들이 다 법당 나가버리잖아. 법문 안 듣고 나가버리잖아요. 부처님께서 뭐라 했냐면 정상만들은 나간다. 그래서 이제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유추해 본 결과 내가 혼자 생각해 본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서 부처님 쭉정이는 다 나갔다. 알갱이만 남아있다. 생각해 보세요. 법문들은 수천 명 모여있는데 한 1000명 무리가 나가버렸다. 응? 그러면서 나 하는 이야기가 저 영감탱이 말이야. 지난번에 한 얘기 또 올라오고 그런다. 실제 법문이라는 게 반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실제 한 사람이 책을 쓰면은 뭐 밀리언셀러 100만 부 팔렸다. 1000만 부 팔렸다 하지만 다음 또 책 쓰면 그 내용에 일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중복됐다, 반복됐다 한단 말이지. 아니 부처님이 45년간 법을 설하셨는데 그 가운데 중복된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한 이야기 또 한다고 그냥 뛰어나가 버리면은 속으로 얼마나 부처님 화가 나겠습니까? 또 이제 바꿔 말하면 그렇죠. 이런 것도 있죠. 이 모인 대중 가운데 3, 40년간 수행한 사람도 있고 3, 40년간 법문 들은 사람도 있고 처음 출가한 사람, 처음 법문 사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자주 들은 사람들은 아는 이야기니까 듣기 싫은 거죠. 졸려버리고, 그죠? 튀어나가 버리니까 부처님도 화가 났는지 쭉정이는 다 나갔구나. 법화경에 그렇게 있잖아요. 알갱이만 남아있구나. 읽어보셨죠? 법화경, 그죠? 어? 그러면서 뭐라 하냐? 정상만. 정상은 늘어난 사람들. 뭐가? 자만심, 아만심, 내 잘났다는 마음,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늘어난 사람들. 그런 거로 꽉 찬 사람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불교에서는 뭡니까? 그런 사람일수록이 법문을 듣고서 내가 아직 못 깨달았나 하고서 반성해야 되는데 반성하지 않고 같은 말 또 하고 있다고 잔소리꾼이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법문을 수십 년 반복해 듣더라도 들을 때마다 반성하면서 내가 아직 수십 년 법문 들어서도 못 깨닫고 있으니 빨리 깨달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을 뜨고 귀를 열고 법문 들어야 되겠잖아요. 맞습니까?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정상만 되는 사람이 없다면은 부처님께서는 탐욕도 썩내는 것도 무명도 다 해탈이라고 할 것입니다. 중생이 없으면 부처님 법문 필요 없잖아요. 환자가 없으면 의사 필요합니까? 그죠? 감옥에 죄수가 없으면 감옥 필요합니까? 그런 말이죠. 그죠? 부처님은
뭡니까? 중생이 있으므로 부처가 있는 것이다. 보살도 마찬가지다. 그죠? 아래 보시면은 하늘 아가씨가 이제 사리 말하잖아요. 훌륭하십니다. 하늘 아가씨여, 그대는 무엇을 얻었으면 무엇을 깨달았기에. 말을 그렇게 참 잘합니까? 변제가 뛰어납니까? 물어보죠. 그러니까 하늘 아가씨가 나는 얻은 것도 없고 깨달음을 얻은 것도 없으므로, 반야신께서 무지역 무득 그잖아요. 응? 지혜라는 것도 없고 무득, 지혜를, 반야지혜를 얻었다고 하는 것도 없다. 무지역 무득, 이 무소도 없고 얻었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즉 공이기 때문에, 반야 공이기 때문에, 그죠? 깨달음을 얻은 것도 없으므로 지혜와 언변이 이와 같습니다. 깨달음을 얻을 게 없다. 즉 공의 지혜를 쓰기 때문에 저절로 말이 나오는 것이지 꼭 어떤 뭡니까? 정해놓고 하는 말이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 깨달음을 얻은 것이 있고 깨달아야 할 것,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불법 중에서 정상만이 됩니다. 즉 잘난 체 하는 것이 됩니다. 하늘 아가씨여, 그대는 삼승의 법에서 어느 법을 먼저 구합니까? 그러니까 하늘 아가씨가 말하기를 소승 성문법으로 중생을 교화할 대상이 생기면은 성문법으로 합니다. 요거 말은 요즘 많이 쓰고 있죠. 눈높이, 맞춤식.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추어서 법을 설한다. 실제로 어린아이한테 말이죠. 대승 말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어린아이들한테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서 나중에 올라가면 이제 뭡니까? 방정식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머리 좋다고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무조건 가르쳐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것이다. 차례가 있는 것이다. 응? 또 인연법으로 중생을 교화할 적에는 벽집을, 그죠? 연각 부처님의 내용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대비법으로 중생을 교화할 때는, 대자대비를 할 때는 대승보살이 돼가지고서 대승보살의 법을 가르칩니다. 사리불림, 마치 사람이 참파카 숲에 들어가면 참파카의 향기만 맡고 다른 향기는 맡지 못하는 같이 부처님 집에 들어가면 부처님 공덕이 향기만 맡는 것이지 결코 성문 영각 보살의 향기는 맡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참기름집 가면 무슨 냄새가 남아있을까요? 참기름 냄새, 그죠? 그러듯이 부처님 집에 가면은 부처님 향기만 있는 것이다. 그러니 부처님 집에 들어온, 대승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대승법을 설해서 대승을 가르쳐야 알아먹는 것이지, 예? 거기서 뭐 덧셈 뺄셈 하면 이미 단계 올라간 사람들인데, 예? 그죠? 그래서 부처님 집에 들어가면은 부처님 향기를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죠? 사리불림, 제석천왕이나 범천왕이나 사천왕이나 하늘사람이나 용이나 귀신들이 이 집에 들어와서 유마일의 어른이 정법을 설하시는 것을 듣고는 모두 부처님 공덕의 향기를 좋아하여 발심하고 돌아갑니다. 이게 대승법을 들으면 다 너무너무 좋아해서 발심해서 나도 깨달아야지, 나도 올바로 수행해야지 하고 돌아간단 말이죠. 사리불림, 제가 이 집에 있은 지 이미 12회인데 이제 12회라고 이야기하네요. 애초부터 성문 벽집을 법문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보살의 대자 대비하고 불가사의한 부처님 법문 들었습니다. 누구 집입니까? 유마거사 집입니다. 유마거사는 대승보살이니까 대승 법문만 들었습니다. 사리불림, 이 집에는 언제든지 8가지 희유하고 만나기 어려운 법이 있습니다. 8가지라고 했거든요. 첫째가 뭐냐? 이 집에는 항상 금빛 광명이 비치어 밤과 낮이 한결같아 햇빛 달빛이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참으로 희유하다. 희유란 말은 참으로 드문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 집에는 있습니다. 이 말이 희유란 말입니다. 희유. 우리말도 참 희한하다, 희유하다. 이게 바로 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금강에서 희유세존 나오잖아요. 참 드문 일이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번뇌의 시끄러움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게 유마거사 집에 들어가면, 바꿔 말하면 뭡니까? 대승의 속에 들어가면은 번뇌가 없어져 버린다. 자, 96쪽으로 갑니다. 또 이 집에 들어오면, 이 집은 유마거사 집인데 바꿔 말하면 뭡니까? 대승의 세계에 들어가면, 즉 부처님 품 안에 들어가면은 제석천왕이며 범천왕, 사천왕과 다른 세계의 보살들만이 와서 모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항상 대승법을 배우려는 사람으로 바글바글 하는 것이지, 그 속에서 개인의 이익을 취할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이권 청탁하러 온 사람 없단 말이죠. 전부 다 대승의 마음을 내서
수행하는 사람만 있다 그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보원에 오신 분들 전부 다 대승마음을 발심하러 오신 분들이지, 그죠? 대승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소승법 공부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맑고 밝고 열려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죠? 천상 인간의 제일 가는 음악을 지어서 한량없는 불법으로 교화하는 곡조를 연주하니 이것이 다섯 번째 희환일입니다. 마음이 기쁘니까 항상 소음 소리도 멜로디로 들리는, 멜로디 하모니로 들려요. 하모니로. 기침 소리도 하모니로 들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죠? 또 이 집에 들어오면은, 그죠? 창고가 4개가 있습니다. 온갖 법에 가득 쌓여 있어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어도 끝이 없으니 이것이 여섯 번째 희환일입니다. 4개 창고는 뭡니까? 자비희사 창고입니다. 뭐라고? 자비희사. 자의 창고, 비의 창고, 희의 창고, 사의 창고. 그죠? 이 집에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아축불, 보덕불, 보현불, 보올불, 보업불, 난승불, 사자향불, 일체 이성불 등 이러한 온 세상에 계시는 부처님들이 계시다가 이 어른이 생각만 하면 오셔가지고, 이 어른 누군지 유마 가서 생각만 하면은 오셔가지고 부처님 비밀한 법문을 연설하시다가 연설을 마치고 돌아가십니다. 이것이 7번째로 희화입니다. 아미타경에 보면 말이죠, 아미타 극락세계는 말이죠, 항상 수많은 부처님이 법문을 하신다. 그리고 7공덕수가 항상 넘쳐온다. 물이 있는데, 연못이 있는데 물이 공덕이 있는, 마시면은 건강이 좋아지고 목이 안 마르고 윤기가 흐른 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수많은 새들이 노래한다. 백학, 공작, 앵모, 사리새, 가릉비가 등등, 그죠? 근데 그 울음소리가 새소리가 아니고 염불, 염법, 염성,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고 스님을 생각하는 소리가 난다. 그죠?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습니까? 다방에 시끄럽잖아요. 가서 시험 공부 해본 일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일본 유학하고 동네 다닐 때 했는데, 시험 공부할 때 몸은 피곤하고 일이 많아가지고 또 하다 보면은 도서관 가기도 어중간하고 그럴 때는 동네 다방에 책 들고 갑니다. 일본에는 그 르누아르라 해가지고서 다방이 꽤 커가지고 공부하도록 여러 시간 몇 시간 앉아 있어도 말이죠, 차 한잔 시키면 몇 시간 공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다방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몇 군데 있더라고, 그냥 학교 근처에는 있는데, 보통 경우에는 차 한잔 마시고 2시간 앉아서 눈치 보잖아요. 왜 안 가나 싶어가지고. 근데 일본에서는 그게 또 이렇게 룸도 만들어가지고 스타디룸 빌려주고 그럽니다. 그래서 가봤는데, 몸이 피곤하고 일이 많고 이제 막 도서관 가기도 어중간하고 할 때는 책 사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책 보면 집중이 참 잘 돼, 오히려. 다방 가면 역전이 잘 때 집중 잘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끄러운 소리가 안 들려, 오히려. 그리고 요즘에도 그 학생들 공부 많이 하는 그 도서관 같은 데서 말이죠, 백색 소음 그래가지고 소리를 내줘요, 일부러. 고요한 데가 오히려 애들이 잠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에게 적당한 소리를 내주면은 집중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한자로는 백색 소음 그럽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나? 처음 들어보셔요? 그러니까 애들 방 조용한 데 가서 공부하라? 오히려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음악이 좀 들리고 한 대가 오히려 집중이 잘 될 수가 있어요. 이걸 백색 소음 그럽니다. 그러니까 보통 경우 그러잖아요. 공부할 때 산중에 가서 공부해서 그러잖아요. 산중 생활 경험하라고 하면 적응 안 된 사람들은 정말 며칠 못 견딥니다. 2, 3일 지나면 바로 그냥 따분해가지고 못 견디고 튀어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시원 들어가고 독서실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아무튼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다가 생각만 하면 나타나셔가지고 법문을 설해준다. 정말로 기가 막힌 집이다. 그죠? 그 다음에 8번째, 이 집에는 찬란하게 장엄한 천왕들의 궁전과 부처님들의 극락경토가 모두 나타나 보입니다. 이것이 8번째로 희유한 일입니다. 이게 그 집에는 항상 아름다운 세계, 극락세계가 착 보이는 거죠. 소위 말해 아까 말한 것처럼, 아미타에 나온 것처럼 극락세계는 칠중난간, 칠중남왕, 큰 누각이 있고, 그죠? 바람 불면은 말이죠, 그 모든 누각이나 또는 가로수 나무들이나 또 금을 쳐는 금은 라망들이나 이거 전부 다 금 또는 수정, 자거, 만호 4가지 법이 아니면 7보로 만들어졌거든.
이게 보석이 주렁주렁하니까 욕심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보석인데 뭐. 그래서 극락세계는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고 바람이 싹 불면 말이죠. 그 소리가 흔들흔들거리는 소리가 말이지 전부 다 법문 소리들, 법문, 염불, 염법, 염승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세계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극락 가자 그렇게 하는 것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천황들의 궁전도 뭡니까? 그 유마가사 집에서도 천황들의 궁전과 부처님의 그 모든 세계가 그대로 다 나타나 보인다. 투명하게 보인다. 그렇게 멋진 세계가 어떤 세계다? 유마가사의 집이고 바꿔 말하면 대승보살의 세계다. 대승보살의 세계다. 우리도 대승보살이 돼가지고 깨달음 얻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런 세계를 마음대로 향할 수 있는 것이다. 바꿔 생각하면 이런 게 있죠. 극락은 죽으면 갑니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극락 있습니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안 가봐도 알죠. 어떻게 합니까? 현재 수행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고 하면 기쁩니까? 안 기쁩니까? 기쁘죠. 기쁠 때는 그 세계가 극락 같습니까? 천상 뭡니까? 지옥 같습니까? 극락 같죠. 이게 연장선에서 다음 세계도 연장되는 것입니다. 현재 공덕을 많이 쌓고 기쁘면은 다음 세계도 기쁜 것입니다. 안 그럴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생에 극락 가려 하지 마. 현재 사는 자리에서 극락을 만들어가면 이게 연장선상에서 저절로 다음 생에도 극락이 돼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금생에 그냥 공덕도 많이 쌓고 수행도 많이 해서 금생에 행복하면 이게 연장돼서 다음 생에 저절로 행복해진단 말이죠. 수행이 연결되는 것이니까. 자, 96조 아래 보십니다. 사리불림 이 집에는 언제든지 8가지 희귀한 만나기 어려운 법이 있는데 누가 이 불가사의일을 보고 다시 성문들의 소승법을 좋아하겠습니까? 너무 좋은 걸 봐버려 느끼고 있고 향유하고 있는데 누가 소승세계 가려고 하겠습니까? 바로 대승세계는 그런 세계다. 사리불 말해 어찌하여 그대는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인은 뭐냐면 여인 차별 의식이 좀 들어 있습니다. 인도는 지금도 카스트가 존재합니다. 지금은 이제 해방되고 소위 말하면 민주사회라 그러고 소위 말하면 이제 첨단 시대라 합니다만은 그래도 인도 가면 카스트를 부정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거 다큐멘터리 보면은 여자 부인이 말이죠. 브라만 집안의 딸이야. 남자는 소위 말 카스트가 낮은 신분의 딸이 집안의 아들입니다. 근데 똑똑한 사람이야. 둘이 결혼했는데 여자 집에서 결혼 이혼 선고를 한 겁니다. 다시는 우리 집에 내 딸이 아니다 오지 마라. 그래서 브라만 딸이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그 집에서 공고 내버리니까 선생님 잘리게 돼버려. 취직도 못해. 어디 가면 다 방해해버리니까 못 들어가. 결국은 접시 닦고 있더라니까. 그러면서도 신랑이 좋으니까 둘이 살고 있더라고. 꼴방에서 방도 못 얻어. 인정 안 해주니까. 그런 사회가 인도거든요. 또 이제 서양도 마찬가지로 말이죠. 여러분들 성당 가면 이거 면사포 뭡니까? 미사포 쓰고 있잖아요. 차별이 극치입니다. 여성은 하나님 바로 못 본다는 거야. 이게 바로 여자는 차양막을 씌워버리는 겁니다. 이 차별의 표시입니다. 여성 차별 표시예요. 서양에서 뭐 근대에서 뭐 남녀 평등 불과 나온 지 얼마 안 됩니다. 200년도 안 돼요. 그죠? 그죠? 또 서양의 신부님들 성직자 신부라고 하잖아요. 여성 신부는 아직 없습니다. 수녀는 평신도입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목사, 여자 목사 별로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흥교단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여성차별이 굉장히 심한데 서양입니다. 인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파키스탄은 이슬람이잖아요. 여자는 아예 그냥 이거 씌워버리잖아. 앞에. 지금도 씌웁니다. 이슬람인들은 여자들은 자기 남편 위에는 얼굴 못 본다는 거야. 다 씌워버려. 뒤집어 씌워버려. 여기다가. 참 그 인도 가면 새카만 얹고 다니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이슬람들입니다. 파키스탄이 그렇고 방글라데시 마찬가지인데 그런 의미에서 불교는 부처님 당시 때부터 어떻습니까? 평등을 주장했습니다. 차별의 평등. 이게 불교의 가장 큰 가치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래요. 서양 학자들이 평등이다 인정해 줍니다. 부처님께서 조건부로라도 비군이 출가 허락했, 여인 출가 허락했잖아요. 당시에 그런 교단이 없어요. 여인 출가 허락한 교단이 없습니다. 당시에. 여성도 성불할 수 있다. 이게 없는 거예요.
바로 요 이야기, 그 이야기거든. 응? 처녀에게 사리불이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여인의 몸으로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남자가 안 됩니까? 그 말이거든. 법화경에서 아까 말했으면 용녀 성불, 용녀 얘기 나오잖아요. 용녀가 여인의 몸으로 사립을 하잖아요. 여인의 몸으로 성불합니까? 그러니까 용녀가 당신이 요 기절 한번 읽는 거 하고 내가 성불한 거 누가 빠른가 보자 시험하잖아요. 용녀가 바로 즉시에 변성 성불, 남자로 바뀌어가지고 성불하잖아요. 이게 법화경만 해도 말이지 차별이 남아있어. 남자로 변해야 성불한다. 단계를 두고 있잖아요. 차별을 하더라도 남자로 바뀌면 성불한다는 이야기 있었으니까 가능하잖아요. 근데 유마경에서는 안 그럽니다. 바로 사리불을 여자로 바꿔버려요. 또 당신이 바로 여인인 그 모습 그냥 그대로 보살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유마경 설할 때 유마경을 뭡니까? 구상하고 유마경을 편찬한 사람들의 생각은 뭡니까? 남녀 차별이 전혀 없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뭡니까? 번뇌가 바로 뭐예요? 해탈이고, 또 탐진치가 바로 해탈이고, 부처님이고, 여인 또는 남자, 왜 아직 사립을 당신은 그걸 분별심을 가지고 바라봅니까? 차별합니까? 그러니까 천녀가 오히려 뭡니까? 사리불을 여성으로 팍 만들어 버리잖아. 그러면서 너 누구냐 물어보잖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97쪽에 보시면 나와 있죠. 제가 12년 동안 여자의 모습을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하였는데 뭘 바꿉니까? 사립을 바꾸라 했잖아요. 그죠? 이 남자를 안 바꿉니까? 그러니까 천녀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여자가 남자가 볼려 찾아와 없더라. 우리 그 과학적으로도 우리 남성 여성 X 염색체, Y 염색체 있잖아요. 하나가 많으면 X가 많으면 여자, Y가 많으면 남자 아닙니까? 똑같이 X, Y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또 요즘에 그 뭡니까? 그 우리나라도 몇 사람이 있는데 태국 같은 경우는 그 여자로 변장한 사람들, 우리가 미스 코리아처럼 콘테스트 하는데 더 예쁘다 하잖아. 그죠? 트랜스젠더라고 그죠? 성을 바꾼 사람들 그죠? 어떤 여자분은 말이죠. 자꾸 남자가 되고 남자로 바꾼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은 그 차별이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그죠? 바로 여기 유마경이 그런 선구자 역할 아닙니까? 그걸 보면은 물론 그 원리는 부처님이지만은 대승의 원리가 전혀 차별하지 평등의 원리, 평등. 이런 평등의 기치가 대승의 가치거든요. 응?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뿐만 아니고 성차별, 응? 또 신분의 차별도 없는 게 바로 대승불교의 가치란 말이죠. 모두가 성불한다. 모두가 부처님이다. 부처님 세계에서는 차별이나 분별이 없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런 말 하는 것이 마치 요수라는 사람이 헛개비 가짜 여인을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묻기를 어찌하여 여인의 몸을 남자의 몸을 바꾸지 않는가 한다면 이 사람의 질문이 옳습니까? 그러니까 사리불이 알아먹네. 옳지 않습니다. 환상으로 저희 마술로 만들었는데 이 여인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은 알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술로 만든 사람은 일정한 모습이 없는 헛개비 가짜인데 무엇을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천녀가 모든 법도 그와 같아서 일정한 모습이 없는 것인데 공인데 어찌하여 여인의 몸을 바꾸지 않는가라고 묻습니까? 그때 하늘 아가씨가 신통력으로 사리불을 확 바꿔버려서 뭐로? 천녀로 바꿔버렸잖아. 통쾌하죠, 그죠? 응? 그러면서 자기의 몸을 바꿔가지고 사리불로 바꿔버려. 이게 천녀는 사리불이 되고 사리불은 천녀가 된 거야. 응? 그 물어봅니다. 사리불님, 어째 여자 안 바꿉니까? 바꾸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사리불이 하늘 아가씨 보면서 그죠? 하늘 아가씨 모습을 가지고서 대답을 한 거죠. 나는 지금 어떻게 남자의 몸을 열었는지 여자가 돼버렸는지 알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지. 아직 보살이 아닌 대승보살이 아닌데 그죠? 하늘에서 답을 합니다. 그죠? 사리불님이 능히 그 여인의 몸을 바꾼다면 이 세상의 모든 여인들도 몸을 바꿀 것입니다. 마치 사리불님이 본래 여인의 몸이 아니었듯이, 그죠? 아니었으면서도 여인의 몸을 나타냈듯이 모든 여인들도 또한 여인의 몸을 가졌지만 여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 말씀하시기를 일체의 모든 법이 남자도 아니요 여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평등한 마음을 모두가 보살이요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저래 오면 여러분들 보살님 그러잖아요.
이 속에는 차별이 없는 겁니다. 차별이 평등한. 예? 바로 부처님이 될 뿐이라고 이렇게 존중해 불러주는 것입니다. 아셨죠?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을 뭐라고 한다? 보살. 저러면은 보살님 그러면은 낮춰 부른 게 아니고 극존칭이야. 가장 존중해서 보살님으로 부른 겁니다. 그 속에는 당신은 바로 남자도 여자도 아니요 대승의 마음을 낸 보살님, 즉 부처님 되실 분입니다라고 말드렸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이런 말을 알고 사용을 하세요, 그죠? 그러면 의미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왜 나를 보살합니까? 이렇게 좀 자리를 하대한다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죠? 또 남자분들은 절에 가면은 처사님 그런 말 유교적인 용어입니다. 불교 용어는 유마거사, 거사님, 그죠? 처사는 유교적인 용어로서 처사 그러면은 중국에서도 위진 남북조 시대, 그러니까 서력으로 말하면 200~300년경에 200~400년경에 그런 시대에 유생들이 이제 나라가 자꾸 바뀝니다. 이 남북조 시대는 말이죠 5, 16국 시대라고 한단 말이죠. 잠자고 나면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그러니까 어제 주소 올라간 사람이 하루 사이에 떨어지고 없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하더라도. 또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꼴이 보기 싫어서 어떻습니까? 저 조용한 산림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산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벼슬도 명예 다 버리고 산림 속에 묻힌 사람을 처사 그렇게 말한 겁니다. 선비는 선비인데 산림에 처한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그 용어를 따라서 절에 사는 남자분들을 처사님 그러거든.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불교 용어로는 뭐라고 한다? 거사. 아셨죠? 바꾸면 거사도 보살. 유마거사가 유마보살이잖아, 그죠? 이게 거사란 말 바꾸면 뭡니까? 보살. 그런데 남자이기 때문에 사자, 선비사자 붙여서 거사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남자든 여자든 구별하지 않고 보살님 다 통하는 말입니다. 자, 관세음 보살님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우리가 볼 때 이제 중성인가 남성도 중성도 아니고. 그런데 참고로 말이죠. 관세음 보살님 상이 있어 이렇게. 많이 봤습니까 상? 우리나라 사람 잘 몰라. 이거 어딨냐면은요. 일본에 가면은 나라 교토에 가면 법륜 호류지. 호류지 하면 생각나는 게 담징의 금당벽화 생각나죠. 금당벽화 들어봤죠. 법륜사. 그 절에 가면 이제 법당에 소위 말하면 대웅전 금당 부처님 보시고 그걸 금당 그러거든. 그게 벽화 실내에 있는 벽화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당벽화 그럽니다. 실제로 가봤는데 지금은 개방 안 해줍니다. 창문 틈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게 3번 불났기 때문에 원본은 없습니다. 타보가 없어요. 응? 지금 모사야 모사. 옛날 걸 그냥 그대로. 특히 불난 것이 최근에 불난 것이 1920년경에 불났습니다. 대화재로 불타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몇십 년 걸쳐가지고 존목은 좌우까지 다 복원시켜놨어. 응? 본래 그림 똑같이. 거기 가면 또 하나 이 사람들 가면은 백제 관음당이 있습니다. 이 건물 최근에 지은 겁니다. 그리고 오래되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 법당이 한가운데 딱 있는데 요 크기가 한 1m 80, 90쯤 됩니다. 목조 나무로. 요걸 보고 말이죠. 유명한 그 프랑스 대통령 시라크라는 사람이 가서 일본 많이 좋아했거든요. 동양을 좋아했거든. 불교를 좋아했거든요. 가서는 다른 사람들은 척 쳐다보고 둘러보고 간다. 한국 관광객들은 말이죠. 구경시켜주면 가면 10분도 안 걸려. 10분이 뭐야? 5분도 안 걸려. 착 보고는 나가버리거든. 시라크는 3시간 동안 바라보고 있더래. 그래서 이 사람이 원해가지고 대통령 시절에 말이지 프랑스에 있는 뭡니까 문화재하고 교환 전시를 최초로 외국에 유럽에 순방 갔습니다. 그때 일본 보살님 한 분 갔습니다. 한 분. 프랑스는 120점이 왔습니다. 잔다르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소위 말하면 성녀상이랄지 그 평화의 뭐 그 깃발 있잖아, 그죠? 120점이 프랑스 보복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독립 뭡니까 당시에 했던 그 유명한 것들 120점이 왔는데 일본에서 한 점 갔다니까. 관세음 보살님 참 멋있죠? 보기 어때요? 맵시도 그렇고, 예. 요즘 말은 쭉쭉빵빵 같은 느낌. 정말로 가면 실제로 더 아름다운데 우리 같으면 이제
백제 시대니까 통일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백제관음당이라니까. 우리도 몰랐어요. 근데 일본에 있는 학자들이 백제 사람 도레인들이 조성했다라고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지금 백제, 일본 말은 구다라 칸논도, 구다라, 백제관음상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내 일본 유학하신 90년대 중후반이 그때 이 법융사의 방장 스님, 최책임자 스님이 한번 TV 인터뷰를 한번 하더라고요. 백제관음상을 집을 지어줘야 되겠다. 응? 너무 우리에게는 보물인데 이제까지 조금 한쪽에 그냥 방치해둔 느낌이 든다. 그러면서 이 관세음보살님이 프랑스에도 갔다 왔다. 근데 그때 우연히 운 좋게 프랑스 갔다 오다가 일본 최초로 안 보내주는데 도쿄 국립박물관에 한 달간 전시됐었어요. 근데 그때 가서 친견했다니까. 운 좋았지, 그죠? 그 나중에 이제 법률사 가서 또 몇 번 가서 또 봤습니다만은 볼 때마다 느낌이 틀린 거야. 근데 시라크처럼 말이지 3시간 동안 보고 있을 나는 의미를 뭐 잘 모르니까, 그죠? 근데 앞면, 뒷면, 옆면 또 미소 정말 아름답습니다. 정말로. 근데 우리가 관세음보살 그러면 여성적인 면이 있잖아요. 느껴지잖아, 그죠? 우리 석굴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전에 말씀드렸는데, 근데 사실은 초기에는 남성의 모습이었어요. 부처님보다는 본래 남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전에 그랬죠.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뭐라 했습니까? 단어 그러면 아버지 파더라 했습니까? 어머니 머더라 했습니까? 어머니.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어머니의 이미지로 다가가니까 불상을 조성할 때 자꾸 어머니 모습 돼가는 거예요. 응? 아셨죠? 본래는 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자 98쪽을 또 보면은, 그죠? 하늘 아가씨가 그랬죠. 사리불이 여인의 모양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리불이 여자의 모습을 만들지도 않았고 변화시키지도 않았습니다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늘 아가씨가 일체의 모든 또한 그리에서 있는 데도 없고 있지 않는 데도 없습니다. 예? 무제 무부제라고 했는데, 예? 또 있는 데도 없고 있지 않는 데도 없다는 것은 부처님 말씀입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아가씨 또 사리불이 하늘 아가씨여 그대가 여기서 죽으면 어디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천녀가 말하기를 부처님은 변화하여 인간이 된 화신으로 태어나듯이 저도 화신으로 태어납니다. 생각 한번 바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극락 가면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모습 가면 극락 가면 부처님 모습 될까요? 이제 교회에서는 예전에 화장을 못하게 하고 이제 매장하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서양에는 처치야드 그래서 교회가 다 이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화장을 못하고 그냥 포개 놓는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면 휴거해서 다 모셔간다고 하잖아요. 썩은 귀신 들어가서 뭐 하려고 생각을 해본단 말이지, 그죠? 응? 이 극락세계는 어떻게 태어날까? 경전에 나오기를 화신이다. 이게 육신을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마치 자동차에 자동차가 폐차되면 버리면 다시 재생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육신의 몸은 버리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금강산 금봉사라는 절이 있죠. 신라 때 만일연불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발증 스님 등 수천 명이, 그죠? 10,000명이 했다고 해서 만일연불이기도 한데 만일 동안 10,000명이 했다고 그러는데, 물론 실지 참가한 스님들은 몇 명 안 되지만 이제 수발 들고 같이 하는 사람 있겠죠. 그죠? 집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분들이 등공대에서 천화라고, 천화. 스님 돌아갈 때 흔적이 별로 없는 게 바로 천화.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인데, 그때 하늘에 구멍이 쫙 뚫리면서 그 구멍 사이로 날아갔다. 몸은 다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몸은 버리고 가는 거예요. 뭐가 갈까? 수행한 공덕이 가는 겁니다. 뭐가 간다고? 수행 공덕이. 그러니까 공부한 공덕이 남아있는 겁니다. 마음은 가져갈까 안 가져갈까? 마음도 버리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방에 가면은 화두 가운데 타자시고, 사람이 죽으면은 마음도 죽은다고 그러는데 그 뭐가 깨닫습니까? 뭐가 극락합니까? 화두가 타자시고, 이 몸을 끌고 가는 누군고, 시체 끌고 가는 누군, 그런 화두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간다.
그것도 마음도 없잖아. 안 그래요? 마음이 남아 있을까? 이게 수행한 공덕, 그 원력, 그 힘이 가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화신 태어나듯이 저도 화신으로 태어납니다. 부처님이 화신으로 태어나지 못 태어나는 것은 나고 죽는 것이 불생불멸이니까 나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중세도 그와 같아서 나고 죽음이 없습니다. 하늘 아가씨가 그대는 언제나 언제 안해옥다가 삼박삼을 즉 깨달음을 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재가 말하기를 사리불리 다시 범부가 되시면 그때 제가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참 천재가 보통이 아니죠. 그죠? 99쪽 봅니다. 그죠? 내가 다시 범부된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천재가 내가 안해옥다라 삼박삼 즉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깨달음은 머무른 것이 무주이기 때문에 머무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을 얻는 자도 없습니다. 무주이고 무상이고 무nhập이라 그랬잖아요. 이해되시죠? 금강경 알면 다 이해가 돼버려요. 그죠? 그죠? 또 우리 사리불이 지금 부처님들은 다 안해옥다라 삼박삼보를 얻었고 또 이미 얻은 이와 장차 얻으리가 겐실강 모래처럼 많다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재가 모두 세속 글자로 말하는 것으로 삼세가 있다고 하나 깨달으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금강경 도잖아요. 과거신 불가득, 다 아시네.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그죠? 사리불리 그들은 이러한 진리를 얻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리불이 이제 얻을 것이 없음을 얻었습니다. 조금 아는 체 한다. 그죠? 그죠? 무소득이 득이다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천재가 부처님과 보살도 그와 같이 얻을 것이 없으므로 얻은 것입니다. 무소득고 득입니다. 그죠? 그때 유마일이 사리불이 말하기를 이 하늘아가씨는 이미 92억 부처님을 들에게 공양을 했고 능히 보살의 신통에 머물렀고 소원을 이룬 즉 깨달음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생법인 즉 깨달음을 얻어서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이미 불태되는 자리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즉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말이죠. 천녀가 보기에 여인의 모습이고 천상인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수많은 세월 동안 공덕을 쌓은 대보살의 화신입니다. 그 말이죠. 바꿔 말하면 뭡니까? 대승보살입니다. 대승의 마음을 낸 사람입니다. 그죠? 본래 서원을 세운 원력, 그 원력으로 말미암아서 자유자재한 몸을 나타내어 중생을 교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죠? 이렇게 말하면서 유마거사가 천녀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자 보살이 중생을 어떻게 볼 것인가? 결과적으로는 중생은 어떻습니까? 위태위태하다. 마치 어린아이 같다. 항상 쓸데없는데 망상을 내고 집착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중생을 우리가 제도해야 할 대상, 빨리 그 위기로부터 구해줄 대상으로 봐야 된다. 그것이 대승보살의 목표고 대승보살이 된 까닭 이유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대승보살의 마음을 낸다면은 살아있는 모든 대상이 다 우리가 도와줘야 할 대상이고 구제해야 할 대상이란 말이죠. 이런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대승보살의 마음이다. 자, 그다음에 다음 주는 이제 쉬고 부처님의 도 가장 어려운 뭡니까? 재미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신심도 나지만은 또 어려운 부분이 한데 부처님 불도에 대해서 요 다음에 공부하겠습니다. 모두 자 합장하시고 자, 부처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모든 불자들께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